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복음의 능력,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설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혼합 공동체였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초대교회의 문제와는 달리 어떤 인종적이고 어떤 민족적이고 어떤 다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는 어떤 신학적인 것에 대한 많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진짜 목적은 이러한 기독교적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 12장에 이르러서 로마서 12장에 이르러서 로마서를 쓴 진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수학의 어떤 중요한 공식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까지 배운 그 공식들을 어떻게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따지자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과학의 법칙들,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 등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칙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바울사도는 1장부터 11장에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많은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이제 15장에 걸쳐 나타나는 바울사도가 증거하는, 만약에 그 믿음 가진 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바로 이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제부터 나눌 12장부터 15장의 말씀에서 나눌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12장부터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했던 것처럼 지키냐 못 지키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들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12장 이후의 말씀들이 마치 바울 사도의 뉘앙스가 무엇을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감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 사도의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의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실제가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에서 훌륭한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혹은 가까이서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알고 만나게 되었다면 크리스찬들의 개인 삶의 변화,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는 당연히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권면들은 우리는 곰곰이 씹고 묵상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5절 22절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살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15절 21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세상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의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마음을 품는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니, 얼핏 생각할 때는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아픔에 좀 쉽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분들은 없지만 어떤 중보기도 제목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그 기도를, 간구를, 성령의 중보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은 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정말 성공하고 잘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솔직히 말로는 축하하며 기뻐해 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슬픈 일을 공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남의 즐거움이나 기쁜 일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남의 즐거운 일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운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으로 인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의 처지가 나보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나은 상황에 있다라는 안도감이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며 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 나보다 빨리 갖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나보다 누군가 더 빨리 진급할 때, 비즈니스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할 것을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우리 이웃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며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먼저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입은 자들이라고 12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입어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와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모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교회 공동체 한 성령으로 인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한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의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진 운명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의 감정을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감정을 갖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면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날마다 가능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16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의지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16절에서 말씀하여 줍니다. 16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이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깐 이 16절 말씀을 잠깐 깊이 살펴보면 먼저 이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교만한 마음은 단순히 어떤 우리 육신적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교만, 오만한 마음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개역개정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 not concentrate on high things. 높은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1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 세상 속에서 나의 헛된 욕심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고 하신 말씀을 또 한번 원어 표현으로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신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도록 해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나보다 어려운 형편과 처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그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높은 자리, 높은 위치, 높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비천한 사람들,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물질적, 사회적, 영적인 형편과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무조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경륜, 뜻, 마음 등을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난제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가끔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낸 일들이라고, 우리의 지혜로 이뤄낸 일들이라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 나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에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릴 것을, 비천한 사람들과 사귈 것을,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내일처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고 15절과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18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하며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작정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측에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어내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종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권면으로 인해서 가끔 교회 내에서도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함께 모이고 같이 하나가 되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마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 맹목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진리마저 외면하며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며 평화를 이루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서 오신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자 그 유대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어쩌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평화의 관계를 깨기 싫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의 그 평화의 화평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과 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식하던 베드로를 향해 나무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바울 사도가 외식하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과 화평의 평화의 관계를 깰 것을 감수하며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진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일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면 두말할 것 없지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진리를 포기하며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들을 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만 하는데 누군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죄라고 말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며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조건을 둔 이유는 바로 오직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우리 자신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타협하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사사로운 감정을 꺾어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누군가 관계 속에 내 자존심을 꺾어서 그와 평화가 유지된다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해서 화평이 유지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드의 문제일 경우에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문제라면 진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화평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사도가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17절과 19절, 2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악으로 갚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다가가 모두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줘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20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잠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20절에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결국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뜨거운 것처럼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잠언 말씀처럼 그 원수의 머리에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원수의 머리와 얼굴이 뜨거워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창피함과 수치감과 뜨거운 양심의 가책, 어떤 영적인 고통 등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선을 행하고 착한 일들을 막 행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했던 제 마음이 잠깐 뻘쭘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바로 그 원수는 우리의 행동을 당연히 돌아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나를 원수로 여겨서 나쁘게만 했는데 그래서 돌아올 것이 보복이고 악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원수는 그 자신이 행한 일들을 되새기며 어쩌면 창피해하며 어쩌면 수치스러워하며 어쩌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뉘우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 그 원수가 회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로 21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내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살인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살인자에게 선을 행하여 그를 양자를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한 그 사실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고
그리고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입혀졌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마음을 이뤄냄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점점 드라이해져만 가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기대하며 바라며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그 일이 감당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음 되는 능력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게 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